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 찬양 드립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라.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은 해가 내게 족하네. 그은 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은 해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디모데전서 5장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여러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5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성도들 중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상전에 관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바울은 종이 상전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르지 못하거나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형편이 없을 때에 사람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네가 믿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더냐라며 성경은 진리가 아니며 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종과 상전의 신분은 없지만 직장에서 부하와 상사의 관계에서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사가 있는 직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과 교회를 욕먹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직장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점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3절부터 5절까지 거짓 교사의 실상에 관해서 가르칩니다. 먼저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성경을 아무리 재미있게 해석하고 아무리 독특하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 해석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것과 다르다면 다른 교훈이 됩니다. 바른 교훈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높이고 성도에게 영성이 깊어지게 하며 참된 자유인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인지 밝힙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첫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의 특징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실제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게 보이려고 과장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이 진실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논쟁이나 말다툼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투기, 분쟁, 비방, 그리고 악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의 결과는 항상 다툼입니다. 변론과 언쟁, 즉 논쟁과 말다툼을 통해서 화합이 일어나는 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논쟁과 말다툼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양쪽 모두를 속상하게 만듭니다. 거짓 교사의 두 번째 특징은 마음이 부패해졌다는 것입니다. 쇠에 녹이 슬면은 사포로 문질러서 그 녹을 벗겨내면 됩니다. 하지만 녹이 속까지 전부 쓸었으면은 사포로 문지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패하다는 말이 바로 속까지 썩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사람과는 절대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는 대적하거나 피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의 세 번째 특징은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거짓으로 가득하여서 다른 교훈을 전하고 이단의 교주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 참된 진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거짓 교사의 네 번째 특징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이용한 종교적인 상업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신전 모형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부적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팔기도 했으며 신상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경건을 빙자하여 돈벌이를 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권면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교훈했는데 반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건은 큰 손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하나님은 내게 해주시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자족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이라는 말은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욕구를 제거함으로써 자족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한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은 것만 있어도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참 족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자족의 출발점이자 과정이며 마침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부하려 하는 사람은 단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기에 그런 사람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는 불보듯이 자명합니다. 시험, 올무,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고 그 종착점은 파멸과 멸망입니다. 그리고 파멸과 멸망의 원인은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이 해주는 것을 사랑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돈은 필요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돈이 해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상전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역할이든지 상대를 공경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언제나 다른 교훈이 아니라 주님의 바른 교훈을 따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 살아가므로 어디에서나 불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 잊지 말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